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대로를 여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웁시다. 대로를 여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웁시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현장에서 우리 권사님 한 분 또 이렇게 만나면서 잠시 얘기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교회는 크면 안 된다고. 저를 위로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근데 그 안에 내포된 말의 의미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의 좀 뭐 상처도 될 수 있고요. 또 우리의 교회 현장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죠. 교회가 왜 크면 안 됩니까? 교회가 작아야 됩니까? 그건 뭐 둘 다 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한 문장으로 말하면 복음이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정말 복음만 말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여러분, 피 있죠, 피. 우리 몸에 피가 있잖아요. 우리 몸의 피는 단순한 액체가 아니에요. 산소를 나르고, 이 피가 산소를 날라요. 그리고 병균을 막고, 또 상처를 치료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은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생명이 어디 있다?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몸의 생명이 피에 있듯이 우리 영혼의 생명도 피로 회복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피로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그 피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번 주간 제목은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심장이 하는 역할. 심장은 우리 몸에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이 펌프의 역할을 합니다. 펌프가 뭐죠? 막 이렇게 펌프, 공기를 내뿜고 하는 거 우리가 펌프 있죠? 그 펌프의 역할을 합니다.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면 쉬지 않고 이 피가 우리 몸에 계속 퍼지도록 피를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멈추면 혈액순환이 즉시 멈춰요. 심장이 멈춰버리면 피가 그 혈액순환이 즉시 멈추고요. 몸의 모든 기관이 빠르게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암 있죠. 우리 몸에 암. 암은 그래도 6개월은 살잖아요. 뭐 4기에 발견했던, 어떻게 하든, 말기에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6개월 정도는 살아요. 그런데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 혈액순환이 멈추게 되고요. 5초에서 10초 정도 멈추면 의식을 잃는다고 해요. 그리고 3분에서 5분 후에는 뇌손상이 오기 시작하고요. 10분 이상이면 대부분 회복 불가능한 뇌손상이 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장기가 차례로 기능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 그리고 이 심장, 이 두 가지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참고하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심장과 통하는 게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의 심장과 통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세상과 통한다. 그 이전에 그리스도의 심장과 통하는 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소원을 비는 것이 기도입니까? 기도도요, 그리스도의 심장과 통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 행위가 예배가 아니라 예배 또한 그리스도의 심장과 통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이 통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심장과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통한다는 말은요, 내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권사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교회를 디스하고 목사님을 감히 디스하기 위해서 교회는 크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중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어느 한 성도의 갈급함으로 들렸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이 통한다는 말이 또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가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 그 절대자와 그리스도의 심장이 통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는 나의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메시지란 무엇이 나의 메시지입니까?
내 마음에 드는 성경 말씀, 그 요절 말씀이 나의 메시지입니까?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나의 메시지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넘어서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얼마나 말씀이 좋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좋다가 아니라 이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나와야 돼요. 나의 정체성이 나와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삼시대를 말합니다. 나의 모든 과거가 여러분들의 과거 속에 뭐 상처도 있을 수 있고요. 나의 모든 환경과 배경들이 복음의 발판으로 영적인 DNA가 재창조되는 것. 이것이요, 3시대 가운데 먼저 나의 과거. 그리고 이 과거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오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단순한,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내게 영적인 재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잣돈이라고 말하잖아요. 종잣돈. 종잣돈이 뭐예요? 뭔가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뭔가 일을 하든 내가 뭔가 시작하려면은 종잣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나의 영적인 재산입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나는 영원 속의 하나님의 자녀, 나는 영원 속의 제자라는 정체성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그 미래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한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야 될 우리의 종잣돈을 통해서 남겨야 될 영혼의 작품이 뭡니까?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세 가지 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번 한 주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몸은 작은 우주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말을 합니다. 우리 영혼의 피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과 내 중심이 그리스도의 심장과 내 방향이 통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게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간략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리스도의 심장이 통하는 게 말씀이고 기도고 예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나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요즘 영화 보면은 정말로 뭐 넷플릭스 드라마다 디즈니 드라마다 보면은 정말 욕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막 내가 짜증날 정도로 막 뭔 놈 이렇게 욕을 많이 하는지 그 놈의 입에서 무슨 욕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내 입을 그런 쓰레기로 만들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입을 쓰레기로 만들었지 않았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을 어떻게 만들었냐?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자신의 손바늘에 숨기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러면서 내게 뭐라 그랬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내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냐.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한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죠? 누구를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나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이때 또한 발견되어지는 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성자 하나님,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죠?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성자 하나님, 죄송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성자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 나를 통해 성취해 나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3절에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네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쓰레기로 만든 게 아니라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바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죠? 보호자의 능력을 주시고 나를 시공간 초월에 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나를 237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석가의 능력이 아니라 우상의 능력이 아니라 보호자의 능력으로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를 237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입술은 쓰레기가 아니에요.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어요. 말씀의 칼, 말씀의 금 만드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이 통하는 나의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메시지.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이 땅에서 나를 살게 하시는 이유, 그 이유를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분명히 발견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절대자, 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심장이 통하기 위해서는 내게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어떤 시스템이냐? 기도 시스템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기도 시스템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면요,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선민사상과 율법주의와 또 뭐죠? 심지어는 외식에 빠져서 거기에서 도저히 나오지 못합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보여주는 거. 우리가 메시지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죠. 우리 랩런트들은 기도하면서 공부하라.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내가 현장에 망대로 서 있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공부하라. 기도하면서 일하라. 공부하다가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지혜 주세요. 일하다가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기대 주세요. 사실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강구입니다. 강구. 여러분, 강구란 기도의 한 부분으로 순간순간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시스템부터 만들어 놓고 시작할 때 정확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 그냥 기도 시스템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 내 안에 만들어져야 할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란 먼저요, 다시 한번 이 복음이 내게 딱 정리되어져야 합니다.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이 아니라요,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이 땅의 이야기를 하겠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 땅의 이야기,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 나 중심. 영적으로 죽은 결과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또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 창세기 11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성공 문화, 이것들을 시작으로 사도행정 13장,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려 있으니까 성공하고 싶으니까 누구 찾아갑니까? 무속인을 찾아가잖아요. 그 결과 무속에 맞들이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귀신에 잡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이 뭐죠? 그래서 이 지구 땅에는, 우리가 사는 땅에는 우상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상이 가득하게 된다는 말이 뭐죠? 흑암이 덮어씌인다는 말이에요. 흑암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미션홈에서 포럼 했지만, 전 진짜 이제 거제 지역이 새롭게 보이거든요. 정말 일본을 보고 우리가 800만 귀신이라고 말하지만, 다 가정마다 가신을 다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솔로몬 왕 때 어떻게 됐습니까? 후궁들을 드릴 때 다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 왕 이후로 르호보암 시대에 가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리게 되었죠. 평택도 다민족이 많고요. 거제도 다민족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올 때 자기가 섬기는 가신, 부처상도 가지고 오고, 손목에 하는 것도 가지고 다 가지고 와요. 저는 그게 이제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여러분이 그 결과 우상이 가득해서 흑암에 잡힌 결과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불신, 6가지 상태 속에 완전 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마귀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다 보니까 결국은 또 귀신에게 잡힐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리고 결국은 죽어서 내세 문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 문제, 이 12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 눈을 먼저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12가지 인생 문제, 이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언약, 그리고 나를 향한 인생 미션을 정확하게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이 기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가 순간순간 하나님께 간구할 때,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가장 먼저 내게 있어야 될 기도의 시스템이란, 내가 갖추고 있어야 될 기도의 시스템이란 복음 누림입니다. 여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 학업이, 내 업이 237과 맞아야 한다 했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내 학업이, 내 업이 237과 맞아야 된다. 물론 내 학업이, 내 업이 세계화돼야 되죠. 237과 맞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말을 거기에만 맞추지 말고 먼저는 237과 내가 맞기 위해서는 온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반복되고 있는 12가지 문제를 볼 수 있는 기도의 시스템이 먼저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업이, 내가 하고 있는 이 학업이 237과 맞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업을 가지고 있는데 237과 맞아야 된다. 그럼 뭐지? 이게 아니잖아요. IT 분야 쪽으로 나가야, 바이오 쪽으로 나가야 237과 맞는 업입니까? 그거는 세속주의고, 물론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12가지 인생 문제를 볼 수 있는 기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내 업이, 내 학업이 237과 맞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237과 안 맞는 게 IT 분야에 있든 로봇 분야에 있든 바이오 분야에 있든 안 맞는 게예요. 나와 우리가 절대자와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이 통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예배가 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삶이 돼야 돼요. 삶이. 보통 성도들이 1년에 몇 번 예배 드립니까? 1년에 50회 정도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런데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에 참석하는 경우, 혹은 주일 학교 교사나 뭐 저 같은 교육자, 목사인 경우는요, 1년에 100회가 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1년에 100회가 넘는 예배. 환산해 보면 3년이면 300회, 5년이면 500회, 10년이면 100회가 넘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는 드리는데 그리스도의 심장이 통하는 이 말씀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통하는 말씀이 없는 이유. 예배는 드리는데 그리스도의 심장이 통하는 기도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그리스도의 심장이 통하는 전도와 선교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유튜브에, 뉴스에 다 봤잖아요.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또 어떤 부산의 어떤 목사님 막 부교역자들한테 막 쌍욕을 하는 거, 입이 쓰레기라. 하나님은 그 입술에 말씀의 검으로 날카로운 칼로 만드셨는데 이게 막 입이 쓰레기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에 통하는 말씀이 없는 이유, 기도가 없는 이유, 전도 선교는 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심장이 통하는 전도와 선교가 없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서 말했지만 12가지 인생, 문제, 여기에 대한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게,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게. 여러분, 감정이 메마른 사람하고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까? 딱 느낌이 오잖아요. 정말 이 사람은 참 감정이 메마른 사람.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을 만났을 때, 저는 감정이 없는 사람하고 몇 번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딱 3가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첫 번째, 참 철없다. 두 번째, 참 냉정하다. 감정이 없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참 철없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참 냉정하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진짜 지밖에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며칠 전에. 세상이 기독교를 보는, 개신교를 보는 시선이 갈수록 부정적이래요. 그 비율이 지금 75%가 넘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은 더 관심이 없어지고 기독교에 관한 시선들이 갈수록 더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저는 조금 전에 말했던 그 3가지로 봅니다. 12가지 인생 문제에 아무런 감정이 없으니까, 너무 조심스러운 말이라서 판서는 안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철이 없어지기 때문에. 신앙의 연륜은 높아가고 우리 기독교의 연수는 딱 길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는 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그죠? 더 냉정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자기밖에 모르는 그 결과 외식만 늘어가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우리 신체 가운데 암이 발생하지 않는 신체 부위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죠? 위암, 위는 암이죠. 간암, 췌장암, 대장암. 맞아요. 심장인데 누가 또 심장 암칸. 암은 빼야지. 심장에는요, 암이 없대요. 암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왜입니까? 계속 피가 흐르니까. 내가 절대자와 통하는 나의 메시지, 절대자와 통하는 기도 시스템, 그리고 예배자의 정체성을 내가 누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멈추게 됩니다. 영적 상태와 성장도, 육신의 삶도, 모든 것이 멈추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도 피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어디에 있다?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피가 하는 역할은요, 산소도 공급하고 병균도 세균도 막아내고 상처도 치유하고. 영적으로 해석해 보십시오. 똑같잖아요. 심장이 하는 역할은 펌프한, 계속 순환하도록 돌리는 거예요. 계속 순환하도록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게서 멈춰버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상태도 성장도 우리의 육신의 삶도 함께 멈추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아니죠. 우리 17장, 예레미야 1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1절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1절 찾았습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느니라. 맞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3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3시대가 보이는 나의 메시지, 또 온 인류에 반복되고 있는 12가지 인생 문제를 복음으로 볼 수 있는 눈,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과 또 미션을 정확하게 발견해 나가는 기도 시스템, 또 예배가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제1순위가 되므로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이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장에서 제게 들렸던 말씀이 교회는 크면 안 된다. 교회는 작아야 된다. 이 말씀을 제게 듣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정말 하느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게 멈추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언약과 미션을 발견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미 내게 있는 시스템이지만 다시 한번 더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견고히 세워나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통하기 위해 정말 예배가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세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심장, 또 그 감정들이 메마르지 않고 살아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